오늘은 출애굽기 29장 말씀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위임해서 성별하는 장면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위임식은 크게 네 부분으로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는 몸을 씻기고 제사장의 옷을 입혔습니다. 1절서부터 9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속죄제를 드렸는데 10절에서 14절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번제를 드렸습니다. 15절서부터 18절까지. 그리고 네 번째는 소제와 함께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19절에서부터 37절까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은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데는 무슨 특별한 구속이 있어서 위임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선택이지요. 마찬가지로 죄종이라고 해서 대단한 게 아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어떤 다른 특별한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선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좋은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별되었듯이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성별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 제사장으로 위임받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면서요, 우리가 성도로서 부름받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이것도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근원적인 죄사함, 즉 다시 말하면 원죄에 대한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거룩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자신의 몸을 깨끗이 씻어서 성별하는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그들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이제 한 차례씩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데,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반드시 몸에 지니고 가야 될 것이 뭐냐면 방울이었어요. 방울. 이 방울을 달고 들어간 이유는 제사장이 거룩하지 못했을 때 그 안에서 즉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었다고 하는 거 아니면 방울을 흔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요, 미리부터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준비를 해야 됐습니다. 먼저는 성소뜰 물두멍의 물로 몸을 씻었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그 다음에 이 거룩하고 순결한 관유로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렇게 준비한 후에 직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물로 몸을 씻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에 대해서 사함받는 이 죄사함의 역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원죄가 있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죄 때문에 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담이 있습니다. 이 원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이 원죄를 깨뜨리셨어요. 담을 허무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길입니다. 길.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원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이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의 모든 이러한 원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원죄에서 사함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데, 이건 성경의 기름 부음은요, 성령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그래서
주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의 일을 하다가 다 도망가고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성령 받지 않으면 나중에 다 떨어져 나갑니다. 어떻게든 다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고 주의 일을 해야 된다. 성령 받지 않고 주의 일하면 나중에 다 시험 들고 또 뭐 이리저리 해서 다 떨어져 나가요. 또 뭐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고 주의 일 하시기 바랍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우리들이 가장 선행되어야 될 것이 바로 원죄 사함이고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자범죄를 속죄해야 됩니다.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제사장들은 몸을 씻고 거룩한 제사장 예복을 입은 후에 제일 먼저 뭐를 했냐?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속죄제. 이는 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 이 직무를 수행하기에 앞서 제일 먼저 자신의 죄와 허물을 용서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사장들은 몸을 씻고 기름 부음을 받는 의식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어요. 근데 이것은 원죄에 대한 문제 해결입니다. 원죄에 대한, 우리가 원래부터 가지고 태어난 그 원죄에 대한 이 해결이고요. 여기 속죄제를 드린 것은 뭐에 대한 그러한 그 사함이냐면 그들이 살면서 일상 짓는 죄들이 있어요. 또 알게 모르게 뭐 때로는 또 의도적으로 짓는 죄도 있죠. 여기에 대한 죄사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죄에 대해서 해결받았다고 해서 이 땅에서 늘 순결하고 거룩하게 사는 건 아니죠. 또 알게 모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참회하고, 하나님,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한 창문으로 또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화의 과정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신을 온전히 죽게 드려야 된다. 제사장들은 이 속죄제를 마친 후에 하나님께 또 번제를 드렸어요. 17절, 18절 보겠습니다. 그 수양에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수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니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번제는 희생제물을 번제단에 불태워 드림으로써 자신의 몸을 철저하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기 결단하고 각오하는 제사입니다. 따라서 이 속죄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제사장들은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다짐하는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죄에 대해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일상을 살면서 짓는 이러한 자범죄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늘 죄를 고백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헌신입니다. 헌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헌신하고 충성을 다짐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로서의 마땅한 생활 태도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뭐냐면 하나님과 거룩하고 신령한 교제를 나누어야 된다. 화목제를 드렸어요. 번제 드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화목제 드렸는데, 화목제물로 드려진 고기와 떡을 회막문에서 먹었어요. 31절에서부터 33절 보겠습니다. 너는 위임식 수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국에서 그 고기를 먹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수양의 고기와 황주인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게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원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그 다음에 우리들 일상에서 무심 고치는 그런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받고, 그리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나아간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뭐냐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성도들의 교제를 나누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내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여기 본문은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갈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갈 것입니다.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시고 충성하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또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화목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원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또 자범죄,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짓는 많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이 큰 은혜를 입었음에 헌신하고 충성하게 하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화목하며 늘 주님과 교제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